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지만 이 죄된 세상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을 때 누가 들어오냐면 죄인들이 들어와요. 죄인들이.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죄인을 부르시고 죄인을 구원하시고 용서하시고 자녀 삼아주시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인된 사람들이 세상 속에 고린도 속에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왔다고 해서 갑자기 의인된 삶을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치고 받고 자기들이 여기에 왜 왔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어떤 존재로 부르셨는지 모르기 때문에 파당을 만들어서 싸우고 그냥 여전히 죄 가운데 살던 대로 살고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자랑질이나 하면서 교만한 마음으로 서로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파당이나 만들어서 싸우는 지금 이 땅에 있는 교회들과 같이 그때도 바울이 세웠던 고린도 교회도 역시나 똑같은 세상 속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였어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는 왜 썼냐면 그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1장부터 6장까지는 그 교회의 문제에 대한 바울이 책망과 권면을 한 내용이고요. 7장부터 16장까지에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 문제들에 대한 질문에 대한 바울이 복음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져 가야 될지를 답변을 한 내용으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도 함께 고린도 그 지역에 대한 특징을 나눴던 것처럼 왜 특별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문제가 많은가? 그게 궁금하잖아요. 어쩔 수 없었어요. 고대 그리스 주요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무역과 상업의 중심지였어요. 얼마나 거대한 경제 중심지가 됐어요. 그러니 거기에는요,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배들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많은 다양한 인종들이 있었고요. 거기에 계층들도 다양했고 또 여러 가지 문화가 모여있던 도시였어요. 죄된 사람들이 모여 사니까 당연히 자기들이 믿던 신을 가져와서 우상을 섬겼던 그러한 고린도 지역이었어요. 그러니 그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다고 갑자기 거룩해지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이 한 가지 한 가지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특별히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서 1장부터 4장까지는 파당에 대한 문제였어요.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처음으로 교회를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십자가의 복음을 들려주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으로 너희들이 온전히 서야 된다는 것을 말씀했는데 그 다음에 바울은 에베소에 와서 3차 사역을 하고 또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복음 사역을 했어요. 그런 후에 그 고린도에 누가 왔냐면 아볼로가 왔어요. 아볼로가. 이 사람은 구약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달병가였어요. 그러니 십자가 구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이 말만 듣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와, 바울은 말에 더뎌 언변이 유창하지 않아. 외모도 보잘것이었고 뭐 예수하고 그리스도 복음 십자가 이 얘기밖에 안 하는 거야. 그런데 야, 아볼로 봐라. 아볼로는 일단 유식하잖아. 언변에 능통하잖아. 야, 우리는 바울보다 아볼로를 따를래. 바울 볼 것도 없어. 아니, 하나님께서 바울을 보내셔서 자기들이 처음에 복음을 받았다면 바울도 귀하고 아볼로도 귀하지. 서로 나는 바울파야, 나는 아볼로파야. 아니야, 나는 그냥 예수 제자 베드로가 지난번에 왔었잖아. 난 그냥 예수 제자 게바파야.
이렇게 파당으로 나눠서 싸우는 거야. 아유, 나는 이 꼴 저 꼴 안 봐. 나는 내가 직통계시 받았잖아. 직통계시. 나는 그냥 내가 받은 은사로 그냥 나는 내주의로 나갈 거야. 나 그냥 그리스도파야. 이거는 뭐 예수를 믿는다는 게 아니고요. 자기 주장을 또 세우겠다고. 그래서 파당이 문제가. 이 파당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찢겨지고 나뉘어지고 분열이 생긴 거야. 그래서 바울이 너희들이 각자 짓는 죄 때문에 마음이 낙심되고 죄 가운데 거한다면 내가 말씀으로 너희들을 훈육할 수 있지만 온 교회가 4등분으로 나뉘어져서 파당 싸움을 해? 찢기고 갈려져서 싸워? 그리스도 몸이 나뉘었냐? 너희가 교회인데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인데 너희들 왜 하나가 되고 한 몸이 되고 예수 안에서 지어져 가야 될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인데 왜 지금 찢기고 나뉘어졌니? 너희 합해져야 돼. 온전히 합해져야 돼. 각자 위치에서 자기 역할 잘 감당해야 돼. 그런데 어떻게 감당해요? 그 말씀을 1장에서 사도 바울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하나가 될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능력,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능력과 지혜, 그 예수가 비밀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세상 관원과 임금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겠어요? 아니지요. 예수가 비밀로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예수는 누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그래서 2장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님을 통해서 나타나셨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찢어지고 나눠지고 분파 싸움하고 죄 가운데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도를 몰라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는 누가 알려주냐면 성령님이 알려줘. 오직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셔.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으로서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거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아셔. 만세 전부터 감춰져 있던 그 비밀. 그 비밀은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비밀이야. 그것을 누가 가르쳐 주시고 누가 보여주세요? 성령님께서. 근데 문제는 성령님이 보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보이시지도 않는 성령님께서 말소리도 안 들리는데 어떻게 깨달아 알아요? 그래서 누구를 통해서 알려주시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예수에 대한 사건을, 비밀을 누구를 통해서 알려주시나? 그 말씀이 2장 16절이라 그랬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 가운데는 누가 임재하시는 거예요? 성령님. 성령님은 누구를 증언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죄인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완전히 깨끗하게 하시고 자기의 의를 죄인된 우리에게 씌워주시고 입혀주시고 덮여주셔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의인 삼으셨어요. 그러면 우리를 의인 삼으신 후에 우리를 누구에게로 이끌어 가세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냐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우리. 그러면 찢겨지고 나눠지고 파당 싸움하는 너희들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야 돼. 2장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비밀과 지혜가 감췄던 것이 성령님을 통해서 너희에게 가르쳐 주신다. 그런데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나도 함께 그 사랑을 드리는 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비밀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셔서 그들을 통해서 보이는 사람,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을 성전 삼으시고 너희들을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우신다. 그래서 3장에서는요. 하나님의 동력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너희가 하나가 된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4장에서는 너희도 나를 본받아서 그리스도의 일꾼이 너희도 되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된다면, 지금 바울은 자기가 누구라고 얘기를 해요? 나는 사역자야. 나는 하나님의 동역자야.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야. 나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거든. 그 말씀을 3장에서 4장 1절에서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너희도 나를 본받아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됐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4장에서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 왜 자꾸만 자랑하고 왜 옆에 있는 사람들, 성도들을 업신여기고, 다 형제들인데, 영원한 시간에서 영원히 같이 갈 형제들인데 왜 자랑질하고 왜 싸우고 왜 다투는 거야? 스톱해. 아볼로, 바울? 다 너희들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야. 세계, 사망과 생명, 지금 현재일, 장래일 다 너에게 주신 거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뭐 누구 파당이다 줄 서고 사람 따라가지 마. 너희는 하나님 안에 하나야. 엄청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말씀을 3장 16절에서 뭐라고 얘기해줘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건 몰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거 정말 너희 몰라? 6장 15절에서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너희 알지 못해? 6장 19절에서 너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야. 왜 받았는 줄 알아? 너희 가운데 성령의 전으로 세우려고. 이거는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과 사도들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터를 삼아, 모퉁이 돌로 삼아 너희들을 성전으로 지금 지어져 가는 거야. 그러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눠지면 안 되고 서로 합해야 돼. 에베소서 2장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말씀을 외우셔야 돼요. 이 안에는요, 너희, 우리가 다 들어가고요.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리고 우리 함께 다 들어가요. 엄청난 사건. 이것이 지상에 있는 우리지만요, 영원한 천상에서 교회가 될 우리라는 거예요. 함께 지어져 가. 근데 너희 왜 싸워? 아볼로가 뭐야? 바울이 뭐야? 너희들을 위한 사역자야. 너희 믿음 세우게 하려고 너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종이야, 종. 근데 종이라 그러니까 또 너무 무시하잖아.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자기 자랑하는 거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종이야? 그런 종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야. 이렇게 또 얘기하는 거예요. 왜?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러면 또 하나님의 동역자? 그러니까 또 하나님과 또 동급을 하는 거예요. 우리 나라 초기 주의 종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맡겨주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다. 이러니까 성도들이 또 뭔지를 모르고 목사님들을 하나님처럼 또 대우하는 거예요. 종처럼 멸시해도 안 되고요. 하나님처럼 대우해도 안 돼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고 여겨주시는 거는 하나님 편에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직접 해야 되는데 내가 못하잖아. 내가 너희들을 나의 대사로 이 땅에 보낸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의 동역자. 그거는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동역자로 여겨주신 거, 불러주신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동역자로 세우셨어요? 그러면 그냥 맘먹고 싶어하는, 이거는 안 된다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복이 얼마나 큰지 깨달은 사람은 주님, 저는 먼지 같아도 돼요. 이 사역자라는 단어의 뜻에 움직이면서 일으키는 먼지 같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주님, 저는 노예예요. 노예는 뭐예요? 배 밑창에서
그때는 기계로 돌리지 않으니까 사람이 노를 하나씩 붙잡고서 젓는 거예요. 북소리에 맞춰서. 자기 의지 없어요. 힘들다고 쉬어요? 그런 거 없어요. 무조건 그 박자에 맞춰서 노를 짓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뜻, 내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앞에서 북치는 사람의 장단에 맞춰서 이 배가 목적지에만 가면 그것이 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뿐이에요. 그런 노예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아는 사역자들 입장에서. 그런데 너희들은 자꾸만 왜 아볼로, 게바, 바울 왜 그렇게 얘기하니? 아볼로와 바울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나는 심었고 복음을 심었고 아볼로는 복음이 자라날 수 있도록 물을 더 준 것뿐이야. 근데 씨 심었다고 물 줬다고 자라나? 자라나는 거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야. 심느니 물 주느니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이 전부야. 그러면 사람들이 그러잖아. 근데 왜 이렇게 열심히 해요? 왜 이렇게 희생해요?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이게 돈 나오는 일도 아니고 여러분들 사례비 받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열심히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데 동역하는 걸로도 감사하고 기뻐.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역할 잘 감당하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상을 준다 그랬어. 각자 자기가 한 대로 상 받는 거야. 나는 그것만 바라봐. 그러니 너희들 사람 줄 서지 마. 추종하지 마. 이 세상 다 너 거야. 그래서요 3장 5절에는요 아볼로와 바울의 정체성은 너희들이 추종할 대상이 아니고 또 우리 편 아니라고 업신 여기거나 폄하할 대상이 아니고 사역자야. 그리고 하나님의 동역자야. 그리고 4장 1절에서 같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가 사역자고 하나님의 동역자지만 너희들이 우리를 업신 여기거나 또 하나님처럼 너무 크게 생각하지만 그냥 우리는 사역자, 하나님의 동역자,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동역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의 동역자는 하나님과 하나 된 역할이고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는요. 위엄과 권위와 신분, 영적 권위를 가진 청지기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대우해 주셨어요. 그랬을 때 우리는 그것에 감사하면서 주님, 우리는 주님의 종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일 뿐입니다. 그렇게 여기면서 두 가지 마음을 다 갖는다면 나를 높여주는 사람 앞에서는 그러지 마세요. 저는 종일 뿐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을 너무 종놈 취급할 때는 내가 대우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저 사람들이 성도들이 너무 몰라서 죄 짓는 것을 막아주기 위해서 그러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며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여러분들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근데 그리스도의 일꾼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 그 비밀. 우리 뭐 비밀만 나오면 너무 또 어려워요. 아니 비밀은 그러면 누가 할 수 있는 거야? 누가 알긴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 사모하는 자. 그 비밀을 알기를 소원하는 자에게는요. 주님이 알려주세요.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말해도. 이렇게 나와요. 비밀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14장 2절에는요. 영으로 비밀을 말한대요. 우리가 방언하는 거. 사람에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못 알아들어요. 자기도 몰라요.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지만 영으로 비밀을 말한대요. 그래서 바울은요. 자기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방언을 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보니까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한대요. 비밀. 비밀은 감춰져 있는 게 아니에요. 뭘 말한대요?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 다 죽는 게 아니에요. 다 살아난다는 거, 부활한다는 거예요. 잔다는 거는 뭘 근거로 둬요? 깰 거를 근거로 둬요. 죽었지만 너희는 죽은 게 아니야.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다 홀연히 부활할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거야. 비밀을 아는 자는 이것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 29장 29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했대요.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를 감춰놨어요. 너무 큰 사랑이고 이 사람의 언어, 이 세상에 알고 있는 단어로는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희 외할머니가 제가 19살 때 대학교 1학년 때 돌아가셨어요. 근데 돌아가시기 전에 입신을 하셨어요. 흔들어도 움직이질 않고 그냥 죽은 사람처럼 있는데 살아는 있는 것. 근데 그 시간이 하나님 나라를 다녀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드님이 모시고 계셨는데 이제 어머니요 어머니요 이제 깨어나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왔다는 거야. 그 말씀해 보이소 이러니까 내가 세상 단어로는 그 아름다움을 말할 수가 없어. 딱 그 말씀하시고 돌아가셨어요. 바로. 그러니까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게 있고요. 알려주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그거는요. 봐도 말할 수 없고요. 표현을 할 수 없는 그 비밀이에요. 하나님께서 너무 큰 사랑, 세상에서 상상할 수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감추어진 일은 여호와께 속했어요. 근데 그것을 나타내는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 속했대요. 누구를 통해서 알려주세요? 하나님의 모든 율법의 말씀을 행하게 하는 사람. 누가 행할 수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누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주님의 사랑을 아는 자. 누가 알 수 있어요? 말씀을 깊이 사모하고 읽고 연구하는 사람. 예배를 사모하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더운 날에 하나님의 말씀 듣고 예배 드리겠다고 이렇게 나온 여러분들. 결국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감춰진 비밀을 알게 되고 여러분들이 알게 되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전하게 되고 그 전하게 되면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된다는 것. 그러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그리스도의 일꾼된 자세는 어떤가? 2절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충성.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인정받기 위해 살아요. 뭘 해도 남이 알아주기 위해서. 그런데 이 사역자,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이 영광스러운 이 하나님의 동역자는요. 겨우 사람에게 인정받는 거 문제되지 않아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 가지고 목숨 걸었던 제가 그게 중요하지 않게 됐어요. 어떻게든지 사람 앞에서 영광 받고 싶었던 제가 그게 아무것도 아니게 됐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오직 하나님 주님을 위해서 이 은혜를 갖고 싶어요. 이 은혜 갚을 길이 없잖아요. 표현되어지는 게 충성밖에 없어요. 충성. 어떻게 하면 이 은혜를 갚을 수 있나? 이 옆에 있는 사람들도 이 비밀을 알게 하고 싶은데. 그렇기 때문에요. 3절부터 5절까지는 너희 왜 판단하고 왜 아볼로 대단하다, 바울 대단하다. 아유 아볼로 형편없어, 바울 형편없어. 너희 판단 정지해. 금지야. 금지령을 내리는 거예요. 나는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아.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데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않아요. 나는 사역자로서 잘못한 게 없어. 그렇다고 내가 잘못한 게 없다고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는 없는 거야. 이거 구분 잘 하셔야 돼요. 제가 만약 여러분들한테 표현하면 저는 지금 사역자로서 여러분들한테 무흠해요. 아무것도 자책할 거 깨닫지 못했어요. 하지만 내가 나의 어떠한 의로움으로 내가 천국 갈 수 있나? 그거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는 의롭다함의 여김을 받은 거예요. 그것에 감사해서 충성을 다해서 더 이상 자책할 것이 없도록 그렇게 사역을 하는 것뿐이에요. 바울은 저보다 수백 배 더 하겠지요. 너희들 나 뭐라고 판단하지 마. 그거 중요하지 않아. 나도 내가 판단하지 않는데 오직 나를 심판하시리는 주님이야.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때가 이르기 전에 누가 나를 판단해? 그때가 오면 하나님께서 어둠에 감춘 것을 드러내고 마음
사람들은 알지 못해도 마음의 뜻을 다 나타내시고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어. 하나님. 겨우 사람에게. 여러분들 보이는 게 사람이라서 우리가 사람의 종이 되는데요. 사람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생명을 바꿀 만큼 내 목숨을 담보로 할 만큼 사랑할 존재예요. 그런데 집착하거나 줄쓰거나 내가 의지할 존재는 아니에요. 누가 나를 무시한다, 오해한다, 모함한다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나를 못 알아봐서 죄 짓는 게 불쌍하고 회개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종을 대적하는 게 불쌍할 뿐이지 나 그렇지 않다고 얘기했는데도 계속 모함해요. 그런 일에 에너지와 시간을 쓸 일이 없어요. 필요가 없어요. 그게 뭐가 중요해요? 나는 그날에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텐데 그러니 너희 아무것도 판단하지 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부터 13절까지는요. 우리들은 이렇게 주님만 의지하면서 종처럼 일꾼으로 너희에게 본을 보이기 위해서 너희들도 우리같이 닮아서 주님의 사역자와 동역자와 일꾼과 비밀을 맡은 자로 살라고 이렇게 본을 보였는데 너희들은 왜 교만하냐. 그 말씀이 6절부터 13절이 그냥 읽으면 이게 지금 무슨 말이지. 왜냐하면 성경에는 물음표가 없잖아요. 그리고 반어법이라는 이 의도를 모르잖아요. 읽어야지 알고 말씀을 알아야지 이해가 가요. 그래서 6절부터 뭐라 그러냐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주님 앞에서 너희들이 성전 세우고 교회 세우는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세웠어. 본을 보였어. 그리고 너희에게 말할 때 말씀 밖에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고 얘기했잖아. 근데 왜 너희 서로 대적하냐? 너희 왜 잘난 척하는 거야? 너희 왜 교만한 마음 갖니? 그러면서 이제 반어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누가 너희들을 특별히 구별했어? 혼자 잘난 척하지 마. 누가 너희들한테 특별하다고 얘기해줬어? 너희 스스로 특별한 거야? 너희가 혹시 은사 받았다고 그 은사 너희에게서 시작됐어? 너희에게 있는 것 중 받지 아니한 건 뭐 있어? 다 주님한테 받은 거. 너희 생명도 주님한테 받은 거 아니야? 너가 받았는데 왜 안 받은 사람처럼 그렇게 자랑질해? 이 얘기해. 우리가 지혜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건강한 육신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탁월한 재주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특별히 교회 안에는요.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치유의 은사, 섬김의 은사 여러 가지 은사를 주셨어요. 근데 그걸로 막 모이기만 하면 자랑하는 거야. 너 이거 없지? 이거 없지? 난 이거 받았다. 그러지 마. 그러지 마. 왜 구분지어? 너만 특별 대우해달라고 그렇게 자랑하지 마. 내가 지금 너희들을 보니 너희는 지금 다 각자 왕같이 노네. 우리가요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와 함께 우리 모두가 다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날 부활체로 이 땅에서는요 굳이 그 자리에 안 올라가도 돼요.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을 섬기는데 내가 왕노릇하면서 섬길 수 있어? 그럼 말이 안 되지요. 옆에 사람들 비유 맞춰가면서 그 비유가 내가 나의 유익이 아니라 주님 잘 믿게 하려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의 형편을 살피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의 부족함을 내가 채워주나. 그래서 비유 맞추는 건데 너희 지금 우리가 조금 낮아진 자세로 너희들을 높였다고 너희 지금 왕노릇하니? 아이고 이미 벌써 영적으로 더 배울 거 없다고? 다 배웠어? 너희가 지금 배가 불러? 이미 풍성해? 이거는 지금 육신으로 배부르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또 뒤에서 예배 시간에 성만찬 그 떡 먹는 걸로 배고파서 또 싸우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는 전체적으로 책망을 하기 때문에 너희 지금 영적으로 잘난 척하니? 지금 그렇게 다 알아? 다 알아? 그래서 지금 너 왕노릇하고 있어? 아이고 그래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해 참으로 너희가 우리 왕이 되길 원한다. 정말 너희가 우리 왕이 되려면 지금 종노릇해야 돼. 너희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섬기는 자가 돼. 너희 첫째가 되길 원해? 종이 돼. 지금 똑같은 얘기하는 거야. 너희 지금 왕노릇하면서
그 예수님이 오실 때도 너희가 왕노릇한다고? 그런 일은 없어. 그러면서 자신들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9절에 내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도잖아. 너희도 알지? 내가 사도인 거. 근데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것 같아. 완전히 끄트머리에 두셨어. 아주 세게 곧 설명하는 거예요.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돼. 원형 경기장에 사람들이 축제를 하고 파티를 하고 마지막에 예수 믿는 사람 사자밥으로 넣고서 사람들이 마지막 열광하고서 맞춰지게 하는 그러한 사람의 구경거리로 우리를 그냥 아예 죽이시기로 작정한 자같이 끄트머리에 뒀다. 이거는 지금 원망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가 이거 자처하면서 가는데 이 길이 영광의 길인데 너희 지금 왜 왕노릇해? 그래, 너희가 볼 때 우리가 어리석어? 그래,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어. 아이고,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네? 그래, 우리는 약하고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해, 우리는 비천한데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정처도 없고 손으로 직접 일하고 수고하고 모욕당하고 남들을 축복만 했는데 축복한 그들에게 박해당하고 욕먹고 근데 맞서서 욕하지 않고 또 참고 또 비방하는데 지금 니네들 나 형편없다고 뒤에서 욕했다고 나 들었거든? 근데 지금 내가 너희들을 권면하고 있잖아. 우리가 우리를 생각해도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 우리가 쓰레기가 됐다.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됐어. 니네들이 볼 때 그렇게 한심해 보여? 근데 이거는요 불평과 원망이 아니고 내가 이런 얘기 왜 한 줄 알아? 그 사람들은 아볼로와 바울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아요. 다 말로는 표현하지 않지만 이 정도 얘기하면 그들이 얼마나 인간적으로 할 수 없는 그 선을 넘어서 섬겼는지 얼마나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았는지 알아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무 창피하잖아요. 근데 내가 이 말을 쓴 거는 너희 부끄럽게 하려고 한 게 아니야. 나 너희 사랑해. 사랑해. 너희들을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지금 권하교회에서 쓴 거야. 우리가 옆집 애한테는 듣기 싫은 소리 함부로 못해요. 애가 조금 잘 못해도. 근데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는 때로는 책망도 하고 듣기 싫은 소리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잖아요. 지금 바울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너희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은 많아. 그리스도 안에서. 스승이라는 의미는 뭐냐면요. 딱 지식 전달자. 그치요? 근데 아비는 자기 생명을 담보로 해요. 스승도 귀해요. 존귀해요. 존경할 만해요. 배움이 커요. 그런데 아비한테 배우는 거는 이거는 다른 색깔이에요. 바울이 지금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은 있지만 아버지는 많지 않아. 왜냐하면 자기의 생명을 담보로 하거든.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어. 그러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를 신뢰하고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4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래서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14절부터 21절까지는 고린도 교회의 분쟁을 그치게 하는 바울의 사랑을 전했어요. 그 가운데서 14절부터 16절까지는 내가 너희를 아비된 심정으로 사랑한다. 어떻게 사랑하냐면 아비된 심정으로 사랑해. 17절에는 내가 지금 가장 필요한 디모데 너희 위를 위해서 보내줄게.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 아들도 말씀으로 낳은 복음으로 낳은 아들이에요. 그 아들을 너에게 보냈어. 그가 너에게 가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이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나의 일,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교회마다 가르치는 것을
디모데가 똑같은 얘기에서 생각나게 할 거야.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너희 빨리 회개해야 돼. 그 말씀을 18절부터 21절까지. 너희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야 바울 안 와. 이제 바울은 절대 여기 안 오니까 그냥 우리 맘대로 해도 돼. 맘대로. 그 말이 18절이에요. 어떤 이들은 내가 너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아니야. 나는 주님께서 허락하시기만 하면 내가 너에게 아주 빠른 속도로 나갈 거야. 그래서 교만한 자들, 그들이 그렇게 은사 받았다고 잘난 척해? 그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내가 그들에게 정말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볼 거야. 그러면서 20절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이 있습니다. 너희 바울 안 온다고 너희 멋대로 교만하고 자랑하고 서로 싸움박질 하는데 어떻게 너희 결정해봐. 내가 너희한테 무엇 하기를 원하니?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아니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이거는 뭐예요? 말씀으로 사랑으로 만들어내겠다는 거예요. 이제 충분히 이렇게 얘기했으면 알아듣지. 싸우지 마. 왜냐하면 아까도 우리가 잠깐 봤지만 에베소서 2장 22절에서 너희도 지금 너희는 싸움박질 할 존재가 아니야. 너희 또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와 함께 지어져 갈 존재거든. 그러니까 제발 파당 문제로 싸우지 마. 이제 끝이야. 파당 문제는 너희들이 1장 10절 같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해라. 합해줘.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 그리고 2장에서 성령님의 그러한 능력과 지혜, 그 마음을 받은 우리가 동력자고 너희 또한 이 말씀을 받게 되면 너희도 함께 지어져 가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일꾼이 됐어. 어린애처럼 아직도 젖먹이 어린애처럼 머물러 있지 말고 빨리 말씀 안에서 자라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바울의 겉면 앞에서 우리도 오늘 내 주님 젖먹이처럼 분쟁하고 싸우고 다투지 않게 하시고 예수 십자가에도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고백한다면 소원하는 자에게 주님의 사랑 앞에 사랑을 고백하는 자에게 주님은 그 비밀을 보여주실 거예요. 받은 자 감사함으로 주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